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깁시다. 두려움을 이깁시다. 제목입니다. 오늘 특히 말씀 가운데 시편 64편 10절 말씀이 정말 요절입니다. 마음이 정직하여 다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긴 사람입니다. 시편 64편에서 다윗은 대단히 두려운 형편에 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했었고 믿었던 이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시편 64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옵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악한 자들을 도처에서 봅니다. 시편 64편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 악한 자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은 우선 말이 약합니다. 말이 약해요. 시편 64편 3절에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두 번째 이 악한 자의 특징은 방심한 상태에서 갑자기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세 번째 악한 자의 특징은 악한 것을 오히려 자랑거리로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합니다. 시편 64편 5절에 보면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모누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다섯 번째 이들의 특징은 그들은 마음을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64편 6절에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런 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의 심각한 시험거리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삼고자 함이로되.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악한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대부분은 두려움을 느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자들을 만나 두려워하는 것을 정말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악한 자들로 인한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악한 자보다 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움을 이긴 사람입니다. 그가 소년일 때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사자와 곰이 양을 움키려 다가오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맞서 싸워 이겼습니다. 그래서 소년일 때 이미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음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다윗이었기에 이번에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그리고 사람이 악해질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도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 악한 세상, 악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따로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따로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악마 같은 자를 만나다 보니 자신이 악마같이 변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악한 자가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로 인해 겪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악한 자를 두려워하고 미워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그 자신도 악하게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한 자를 만났을 때 자신이 그 악한 자처럼 될까 두려워해야 한다 이겁니다. 악한 자를 만나는 일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욱 끔찍한 일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악한 자들로부터 말할 수 없이 시달리면서도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았습니다. 63편 10절에 보면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하면서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성경 곳곳에 보면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마음이 정직한 자는 자랑하라는 겁니다. 다윗은 악한 자들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만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그 마음의 정직함을 지켰으며 그리고 그는 찬송하였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악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의 표징입니다.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샘솟고 있습니까? 마음이 정직하십니까? 찬양이 있습니까? 이것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악한 자가 주변에 있을 때 이건 더욱 점검해야 합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두려움과 분노, 미움으로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감사가 사라지고 찬양이 없다면 이거 원수 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도 그 악한 자와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악한 자가 계속 공격해 오는데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악한 자만 보지 말고 주님을 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윗이 악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시달리면서도 정말 끊임없이 사울 왕을 비롯한 이 악한 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시달리면서도 그 영혼이 이처럼 고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가 공격해 올 때 두려움을 이기려면 오직 주님이어야 합니다. 악한 자가 공격해 올 때 같이 악해지지 않으려면 오직 주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것을 원망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우선적으로 갈망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 증거로 이제 기쁨이 샘솟고 마음이 정직하며 항상 찬송하는 자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악한 것을 원망했던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전능하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했고 악한 자를 비방하다가 악한 자가 되어버리는 저희들의 이 심성을 주 앞에 고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십자가 사랑 감사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악한 자가 공격해 올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안에서 저희들의 기쁨이 샘솟고 더욱 저희들의 마음이 정직하여 항상 찬송하는 그런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